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헥사스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그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18절을 보면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인생의 결과는 허무고 의로운 인생의 결과는 확실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인생의 결과인 허무가 어떤 허무이고 확실한 상은 어떤 상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은 사망에 이르고 의인은 생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악한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그가 품었던 그 모든 소망도 결국에는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의인의 삶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고 환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사망과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에게 임할 형벌은 불가항력적인데 21절에서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악인들끼리 힘을 모아도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지혜의 말씀에 유의하여 그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소원이 오직 선하다는 말은 의인의 소원이 늘 선하게 끝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소원은요, 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의 소망은 늘 하나님의 진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소망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소망은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 이하에 보면은 구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흩어서 구제를 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풍족해지고 더욱더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자기 창고만 채우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곡식이 모자란 기근의 때에 악인들은 곡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웃의 저주를 받지만, 의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것을 소망하는 삶은 그 소망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소망할 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31절에서 의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것처럼 악인 역시도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은 의인도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더욱더 그리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